오순절의 개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6월 13일 청소년, 우리 일신교회 청소년들을 데리고 기독교 학생연합 기도운동 더 라이트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했냐면 서울시청에 다녀왔는데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이 기독학생연합운동은 전국에 있는 교회에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모임을 했습니다. 이제 익숙한 얼굴 보이시죠? 그래서 많은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믿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위로받으며 하나가 되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일신 청소년들도 그곳에서 함께 손을 들며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청소년 때 참 이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청소년 때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오늘 감사하게도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좀 떨립니다. 이해하시면서. 근데 청소년 때도 저도 어떻게 했냐? 기독교를 믿는 선생님이 기도 모임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청소년들이 시청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를 할 때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시청을 기준으로 하여서 아래쪽에는 퀴어 축제 행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쪽에서는 동성애는 안 됩니다, 거룩한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룩한 방파제의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에 오른쪽으로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청소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쟤들은 답이 없어. 쟤들은 아마 지옥 갈 거야. 그러자 또 다른 청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 기도하는 이유가 뭔데? 쟤네들 구원시켜야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도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음성을 듣는데, 애들의 대화를 듣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집회에 초청받은 제이어스의 찬송이 성령의 바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오 생기가 불어오네. 오 성령이 일하시네. 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과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갈라져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거짓으로 무너지고 갈라져 있는 나라에 내가 이 아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진리를 선포하고 회복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세상의 사단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24일 밤 우리는 절묘한 영적 길목 사이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달력을 가만 보십시오. 당장 몇 시간 뒤면은 내일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거대한 상처를 가진 6.25 전쟁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이 되면은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전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여는 맥주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족의 비극과 그리고 역사적인 날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이 절기 가운데 바로 우리가 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력상으로는 부활절을 지나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지나서 우리가 오순절 4번째 주일, 오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혜의 대절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찾아오고 있는 염려와 영적 잡초를 기경하며 하루의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 이 영성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시기죠. 그런데 오늘 밤 주님은 레위기 23장에 맥추절 규례를 통하여서 아주 깊은 구속사적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맥추절과 오순절에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이 당장 내일 마주할 6.25의 우리나라의 분열과 이념의 저주를 어떻게 깨뜨리는지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시리즈 8번째, 이 시간이 복된 날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일신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구약 맥추절은 아주 독특한 날짜 계산법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성경은 맥추절을 77절 7 곱하기 7주가 7번 반복되는 이 시기를 혹은 첫 열매를 바친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맥추절, 77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곡식단을 바친 후부터 시작해서 7주, 즉 49일간의 날짜를 하루하루 손으로 계수하며 정확히 50일째 되는 새 소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 50일이 되는 날 헬라어 표기로 오순절이 바로 무엇이냐? 펜타코스트,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과 오순절의 공통점입니다. 즉 구약의 맥추절과 신약의 오순절에는 다른 절기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결성이 왜 중요하냐? 구약의 농부들이 49일 동안 가뭄과 염려를 걱정하면서 땅을 기경하며 마침내 거두었던 보리의 첫 열매는 신약에 이르러서 어떤 것으로 연결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열매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설명드리자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첫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과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후에 나온 첫 열매가 과연 무엇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땅에서 나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릴 날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을 통해 거두었던 하늘의 첫 열매, 바로 그 첫 수확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 뒤에 지켜야 될 맥추감사주일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산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귀속되었고 선포하며 또한 교회로서 고백하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은혜를 계수하고 오순절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백성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22절,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아멘. 내 힘으로 농사지어서 창고를 꽉꽉 채우고 있어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거짓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내가 채운다. 너의 곡간은 내가 채운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하고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 하나라도 더 주워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다가는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서 남겨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감을 따더라도 맨 위에 것까지 다 따지 말라고 어른들이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까마귀 밥이다. 그런 문화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절대 다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을 통과하여 내 인생의 시간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땅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교회에서 바뀌었습니까? 바로 내 밭 모퉁이를 남겨두어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책임지는, 먹이는 땅의 책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맥추절의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내일의 생존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들이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밭 모퉁이를 남겨주는 맥추절의 그 정신이 5월 오순절의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유무상통하는 복음 공동체의 모습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과 오순절이 가르쳐주는 이 온전한 주권과 사랑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오순절 후 주일, 그리고 곧 맥추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사이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드렸습니다시피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임하는 엄중한 경고가 바로 이후에 나오는 레위기 26장인데 바로 축복과 저주의 시간표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선포하시며 26장에는 가장 먼저 뭐를 얘기하시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 숭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무서워야 될 것, 우상 숭배. 제가 몇 번을 좀 계속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만든 이념과 사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의 주권보다 더 숭배하고 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이 더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상, 바로 내일이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공부를 무엇을 공부했냐면 한국교회사를 공부했습니다.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니까 거기서 이제 민족주의라든지 다른 것들을 많이 공부하는데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특히 우리 장로교회가 남한 정권에 내려와서 반공주의 노선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교세를 확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료적인 사실입니다. 북한 정권의 참혹한 무신론적 박해를 받았던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그 성도들이 피눈물이 흘렀기 때문에 이 땅으로 남아하였고, 그리고 반공은 한때 교회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시기만 되면 참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집단적인 미움과 진영 논리의 늪에만 헤매고 있는 이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이 상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기독교인의 애국과 정치적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 미묘한 차이, 그리고 그러면서도 거대한 결과를 내놓는 차이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성서적으로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국의 교회 역사 중에서 이 기준을 완벽하게 보여준 분들이, 그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애국자로서만 소비하고 있는데,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이자 애국자라고만 소비하는데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칼날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길을 걸었던 것은 1차적인 동기는 정치적 민족운동이나 반일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제1계명을 사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후일담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이 잡으러 오려고 하니까 도망갔답니다. 그게 싫어서. 그런데 그것을 그 가족들이 끌어와가지고 신앙인답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되게 솔직한 고백이죠. 그 가족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잘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러니까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면서 기꺼이 순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그 신앙적 양심이 결과적으로 우상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조국과 동포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형태의 애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진짜 나라 사랑하는 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확장하면 나라 사랑이죠. 그러나 이 거룩한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대신 정치적인 반공주의를 날 것 그대로 결부시키면은 교회의 체제 이념으로 삼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의 무서운 폭력으로 변하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앙과 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주객전도되어서 결탁하면은 바로 그때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의 양심은 증발하고 오직 눈먼 증오와 보복의 칼출만이 남아있는 그런 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라는 명분 하나만 지어지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를 사탄으로 만들고 나랑 진영이 다른 이웃을 찌르는 것을 사명으로 착각합니다. 과거 해방 공간에서 종교적 맹신과 극단적 반공주의가 결탁하여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백색 테러를 일삼았던 것이 바로 서북 청년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이름을 도용한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사 중에서도 우리는 이 이념의 과오와 신학적인 굴조를 이제 빠져나와야 되며 그리고 이제는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상하게 항상 이 시기만 되면은 좀 이런 설교들을 하는데 첫 번째 때는 제가 제일 먼저 했을 때는 라오스를 갔다 오면서 라오스를 갔다 온 게 아니죠. 라오스 친구들을 섬기면서 또 이제 남아공 친구를 섬기면서 그때가 하필이면 딱 6.25 날이었거든요. 그 국가가 어떤 국가였습니까? 한 국가는 공산주의 그리고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6.25 전쟁을 도와준 나라. 작년에는 제가 이맘때쯤 어떤 설교를 했나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하면서 이 시기에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픔의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사 중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주권을 정치적 이념에 내어주는 순간 레위기가 경고하고 있는 이 엄중한 저주의 시간표가 가동된다라는 것이죠. 백성의 이념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이름으로 형제를 중요하고 피를 흘리면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은 그 땅이 너희가 그 피를 흘리고 더럽히면은 너희가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라고 했습니다. 76년 전 이 땅이 피로 물들었던 비극은 인간의 증오와 땅이 감당하지 못하는 울부짖음의 흔적입니다. 최근 교계의 어른이셨던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 리민식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아, 진짜 어른이 가셨구나. 이분이 한평생 주장하셨던 것이 바로 복음 통일입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이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는 복음이 없이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칼과 창과 들이대는 이 피 흘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음 통일을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전쟁뿐이니 그 복음 통일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북에서 넘어오신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 통일을 일평생에 헌신하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독교의 말씀과 그 신앙의 그 말씀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는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원수를 만들지만 참된 복음의 가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마태와 그리고 열심당 시몬이 함께 앉았던 것처럼, 그 한 상의 떡을 앉았던 것처럼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녹여내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하나님의 한 분만이 주권인 것을 인정하며 신앙의 양심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비로소 이 갈라진 민족 가운데 다시금 치유를 회복하며 진정한 평화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교회가 복을 통미를 위하여서 기도해 나갈 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념의 칼을 녹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쟁기를 만들고 밭을 갈며 오순절의 첫 열매를 가진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을 요즘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하여서 또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 당장 내일은 6.25를 맞이하여서 분명히 또 여전히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서 거친 언어와 칼을 겨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축구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좀 덜 싸우게. 그러나 이념에 사로잡혀 형제를 미워하고 편을 가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일상 속에 재현되는 또 다른 영적 내전이며 저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렸을 때 반공교육 많이 받은 집안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 외할머니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저희 집도, 저희 외가 경기도 안성도 6.25 때 많은 좀 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이북을 얘기하시면 진짜 눈빛이 바뀌어버려요. 저 또한 이런 반공교육 이념의 영향력이 꽤나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반공주의는 제 삶 가운데 어느 정도 꽤나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시금 말합니다. 반공주의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때 진정한 애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흙이죠. 그러나 6월 24일 오늘 밤 주님은 맥추절을 일주일 남긴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 일신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왜 너는 세상의 이념에 영혼을 팔고 염려하며 편을 가르고 있느냐? 너는 내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갈라진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무기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반공주의가 아니라 오직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순교자들의 믿음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권능뿐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요, 딱 그 훈련한 만큼 나옵니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나오죠. 근육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머슬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훈련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언행과 시선, 그리고 내 몸들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신앙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다시 점검하니까 왜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것들이, 그 마음이 상하고 체력이 상하면요, 저도 불쑥불쑥 나와요. 참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우리의 인생의 거짓 선지자들이 내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게 있어서도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반공주의가 제게 있어서도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숨이 턱 차올 때까지 뛰고 또 펜을 들어서 다시금 삶을 점검하면서 저널링을 하는 진짜 이유는 인역의 너무나 많은 이념의 소음 속에서
내 힘으로 내 일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본래의 가치를 다시금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흑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진영 논리의 잡초를 말씀의 쟁기로 말씀만을 다시금 기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가운데 있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짓의 풀들을 기경해야 됩니다. 잡초 어떻습니까? 좀만 지나면 바로 자라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밭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 풀 정리한다고. 지금 몇 주 사이에 엄청 자랐어요. 지금 우리 교회 풀도 좀 정리해야 돼요. 어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내 안에 있는 거짓자들. 오늘 밤부터 일주일 동안 내 뜻대로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던 이기적인 시간표를 이제는 멈추십시오. 하루하루 은혜의 분량대로 다시금 그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십시오. 반공이라는 이름의 증오와 이념을, 이름의 무서운 그 폭력의 우상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깨트려야 됩니다. 내 손에 있었던 이 칼과 창을 내려놓고 그것을 녹여서 쟁기로, 말씀의 쟁기로 만들고 밥 모퉁이를 남겨두고 이웃을 살렸던 그 맥추절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찢어진 자리를 성령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평화의 쟁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평화의 쟁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다가올 맥추감사주일에 온전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